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유를 주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는 우리의 행동을 더 자연스럽게 하고 또 어떤 일에 당위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 다음에는 중후했고 그 다음에는 미워했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워집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자신만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규칙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할 뿐 잘했다 칭찬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고향에 따라갔다가 어릴 적 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어릴 적 집 앞에 나무를 붙잡고 어머니를 부르며 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술과 폭력과 무관심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한순간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얼마 되지 않았던 삶의 마지막을 가장 행복하게 지켜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아버지가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며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왜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오셔서 때리던 때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단다. 또 내 아버지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아들 6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버텼단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로 40년을 투병하시고 합병증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시기 시작하며 소천하시기까지 5년 정도를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셨는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6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고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가셨지만 매일매일 아버지를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소천하시기 며칠 전부터는 아예 자식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명절 때 아버지와 우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원도 한도 없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빚졌던 지난 세월을 내게 몇 배로 돌려주었단다. 우리도 아버지의 헌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을 그저 월요일 장모님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거동을 못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신 지 5개월이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뵙고 기도해드리곤 하는데 어제 등을 긁어드렸더니 퉁퉁 부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원래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 등이 가렵습니다. 건조하고 늘 눌려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 퉁퉁 부어 계시고 선망 증상도 있으시고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서 가렵고 힘드실 때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어제는 등 긁어드릴 때 웃으시는 장모님, 그제는 등 긁어드릴 때 웃으시는 장모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7남매를 두시고 우리 아내가 막내고 제가 막내 사위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자식들이 요양병원을 방문하지만 왠지 그날은 쓸쓸하고 허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등을 긁어드리는데 기저귀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깔끔하시던 분이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시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당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라리 정신이라도 온전하지 못하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든 자식들도 그리고 저도 아내도 갈 때마다 내가 누구야? 누군지를 물으며 정신이 또렷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내가 아기 때 남편을 잃으시고 갖은 고생을 하며 7남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키워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훌륭하게 키워온 자녀 모두가 효자고 모두가 효녀이지만 그 누구도 침상에 계시는 어머니의 그 비참함과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어머니의 목,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날은 그 회한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천국에 가게 되심을 믿으시나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하시더군요.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잘 못 알아보시고 망상에 사로잡힌 듯 자꾸 딴소리를 하셨는데 작지만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침상이 회한과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막연하고 고통스러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직 다하지 못한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질긴 목숨 끊지 못해 수치스러운 삶 이어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아직 다하지 못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내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속히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기도 이후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저귀를 차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신이 또렷하게 두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선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선망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식들을 위한 또렷한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마.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계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견디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국전업작가협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화를 그리시던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인 전시회를 인사동에서 한 후에 화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전시했던 모든 그림을 칼로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한참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갈아넣은 작품이 누군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팔리고 사들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한탄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작품은 내 기억 속에서, 내 작품이 찍힌 도록 속에서만 남았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룻기를 룻기가 아닌 쫓기라고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되뇌이곤 합니다. 룻기는 기구한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책으로 읽기에는 너무도 값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쫓기입니다. 무엇을 쫓는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실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주죠. 내가 앞으로 수백억을 번다는 그 희망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몇 억이, 아니 몇 천만 원이, 몇 백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시험을 잘 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좋은 자식을 얻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실체를 쫓는 삶 속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남몰래 울게 되고, 누군가는 절망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의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우는 모습은 그저 나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그런 모습은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나약한 녀석, 이 쓸모없는 녀석, 그러한 실체에 익숙해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채찍질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이것이 더 큰 실체를 얻기 위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기 학대가 아닌 피나는 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는데 사실은 노력이 아니라 자기 학대 아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상처 속에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쓸모없는 녀석, 이 연약한 녀석,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고질적인 가난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평범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쫓아가는 삶의 형태를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실체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체를 이루는 본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만드는 것, 우리의 실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의 길에서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알려주셔야 순종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이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 서 있게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얘기는 언제나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아무 설명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유를 다 밝히지 않으신 채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유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유가 없어도 따르는 사람인지. 물론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맹종은 진리 없이 실체를 따르는 것이 맹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 없는 실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가는 막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나는 오늘 오르바일 수도 있고 루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따라갑니다.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틋한 마음으로 떠났지만 결국 돌아섭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도 그런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음 아프지만, 이별이 고통스럽지만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결국은 내 삶의 길을 가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현실과 부딪히죠. 항상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나의 삶을 현실과 결부시킵니다. 그냥 말씀 속에만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만 하면 좋겠는데, 늘 나에게는, 목회자인 나에게도 현실의 문제는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룻은 다른가요? 룻은 오르바와 달리 사람이 아닌 천사인가요?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길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룻인가요?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으며 그런 룻의 모습을 들었고 또 상상했습니다. 룻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도 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룻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고결한 믿음으로 어머니가 가신 길을 선택한 만큼 굶어 죽더라도 고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끝내 이방인이라는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그 비참한 삶이라도 연명해야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쫓기로 머릿속에 되뇌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쫓기를 어머니 나오미를 쫓는 길,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는 길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더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을 헛되이 읽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강신우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순환 안수집사님과 마승용 원사님께서 강진으로 오셨는데 누군가를 쫓아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쫓아, 내 형편을 쫓아, 혹은 어떤 일을 쫓아,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설교에서 말하려는 쫓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쫓으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쫓기는 바로 그 쫓기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 그 쫓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경험도 있으시고 기억도 하실 겁니다. 어미닭이 알을 낳아서 오랫동안 품고 부화하면 시골 마당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옹기종기 몰려다닙니다. 정말 평화롭고 예뻐 보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족제비나 심지어 쥐가 병아리를 잡아먹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병아리들을 몰아서 어미가 있는 우리 쪽으로 넣어두어야 합니다. 병아리들은 알지 못하죠. 왜 주인이 우리를 쫓는 것인지, 왜 우리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인에게 쫓겨 우리 속에 모두 들어갈 뿐입니다. 제가 오는 과정도 똑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쫓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그런 면에서 쫓기라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의 쫓기는 내가 쫓아가는 것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쫓기는 하나님께 쫓겨온 것으로 분명한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종호 전도사님이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쫓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이곳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룻이 그렇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룻기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룻의 효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오직 이 룻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이끄셨고 그녀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하셨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굶주리다가 결국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녀들 스스로 자신들이 써볼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굶어 죽는데 어떤 수단이들 안 써봤겠습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믿음의 회개나 믿음의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 1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오미를 며느리 룻이 따라 나선 것은 효심도 현실적인 선택도 더구나 믿음의 선택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룻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룻을 쫓기 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시골 교회, 몇 안 되는 교회, 자발적으로 이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쫓기 하신 것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갈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룻을 언약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독자들에게 명백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룻의 동기, 룻의 이유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룻에게는 효심이 있었다,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유를 던져주어야 돼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한국 교회는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이유를 주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자업자득입니다. 왜요? 이제는 더 큰 이유를 주어야 교회에 오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 사탕 하나면 됐습니다. 사과 하나면 됐습니다. 친구 데려오면 연필 한 자루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데려올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점점 그게 커져가고 있어요.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박사급이 되게 해준다. 점점 사람들은 교회에 더 큰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유를 몰라도 순종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로 인해 성장한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올바른 진리를 전했던 선배 목사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우리 세대는 이유 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순종해야 되나요? 혹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뭔가 항상 이유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부여한 교회는 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황량해져 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 순종해야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상급이 크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으니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한다. 경쟁적으로 이유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자업자득, 한국 교회의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이유를 요구하는 회중 앞에서 교회는 막막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 교회의 본질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고의적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성경을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 기자라면 14절 뒤에 15절에서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싶은 충동이 묵상하면서 팍 일어납니다, 저한테서. 근데 성경은 그걸 적지 않았어요. 16절 17절에서 나오미에게 한 말이 룻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14절 이후에 의도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붙여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은 독자들에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룻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쫓기였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장 3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에 실상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음을 성경은 마치 복선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은 알지 못한 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룻기 4장에 이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입고 결국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룻의 선택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택하여 언약의 역사 속으로 쫓아 넣으신 주권적인 손길만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전혀 알지 못했던, 룻이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만이 뒤로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여인, 그 중에서도 그 비천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 캄캄한 길을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조성하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너희 아버지가 몰라주면 너희라도 알아주겠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성경 룻기를 묵상하며 겹쳐 보였습니다. 룻도 그랬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며 이삭을 주우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막연하고 답답함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되는 과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룻의 결단을 인간적인 의지나 성품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끝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근심과 걱정의 그런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결국은 세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룻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을 붙드셔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